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오늘은 영적 시험에는 분명한 유익이 있다라는, 또 신앙 성장에 유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격이 조금씩 면모를 갖춰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 성품들을 벗어버리게 되어지고 또 온전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는 것들이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아도 또 사단이 우리를 곤란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또 테스트를 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야곱의 형제들도 바로 요셉을 통해서 그러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좀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어서 대표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대표되는 인물들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오늘 창세기에서도 요셉이 우리인 것 같지만 우리는 요셉이 아니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다윗이 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형제들을 어떻게 훈련하시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진심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번에 했던 방법이 뭐냐면 형제들을 도둑으로 모는 것이었죠. 그래서 곡식값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또 특별히 청지기에게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으라고 지시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은 형제와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변해갔고 또 성숙해 왔는지를 한번 바라보기 위한, 또 시험하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이 과정에서 은잔을 훔치지 않았죠. 이들은 정당했고 이들은 정직했고 이들은 절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이유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때보다도 온전하고 또 떳떳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라는 게 올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려 함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해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길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여러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 보고 온전히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여러 시험을 만날 때에 너희가 어떤 모양의 시험을 만나든 시험은 결국에는 너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니까 너희가 그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이 밝아서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고 또 그들이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의 신하가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왜 너희들이 주인의 은전을 훔쳐갔냐고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 형제들의 품성을 검증하는 약 20여 년 전의 범죄에 대한 회개를 유도하기 위한 한 방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의 진실함을 알고 싶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기도응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도응답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인지. 그래서 결국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어떤 것을 주시지 않아도, 내 기도응답이 응답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 고백이 들려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엎드리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시죠. 그런 사랑과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고 살아가기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삶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그 청지기의 추궁에 당황하면서도 그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애굽 총리의 은잔을 훔친 형제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은 그의 종이 되겠다라고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결단코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하게 이 요셉의 신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잘못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에요. 아무리 사람 앞에서 우리가 착한 척을 하고 정직한 척을 해도 우리의 잘잘못은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이 형제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악을 끊고 또 의인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사실, 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은잔을 훔친 사람만 요셉의 종이 될 것이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무죄로 풀려날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죄를 물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나 때문에 어떤 가족이,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바로 그 사람 당사자에게 물으신다라는 하나님의 보응의 법칙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에게만 징계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자들에게는 상으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따라, 우리의 행한 일들을 따라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때로는 상을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 응답해 달라 간구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놓여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되어지죠. 저는 세 가지를 꼭 성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난다, 의도치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 세 가지를 꼭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내 죄 때문에 온 문제는 아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내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것은 아닌지 먼저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의 시험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처럼 하나님의 시험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내 죄 때문이라면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지만 그 어려움이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시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사단에게 명령하고 선포할 때, 즉 사단이 떠나갈 때 우리의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실 제일 힘든 게 이 3번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얼마나 기간이 오래인지도 잘 모르겠고, 언제 그래서 끝날지도 잘 모르겠고, 도무지 그 때와 그 시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에는 우리는 이를 악물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과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지로부터 시작해서 막내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진 수세 끝에 결국 은잔이 누구에게서 발견됩니까? 막내 베냐민에게서 발견됩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만 돌려보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옷을 찢고 짐을 다시 싣고 다시 성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번에는 정말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동생 베냐민을 버리지 않을 것이에요. 그들은 오래전에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바로 그 아들 베냐민을 그들은 지켜주려 하고 보호해 주려 하고, 그들의 성품이 그 오랜 시간 변해왔고, 또 그들의 신앙이 오랜 시간 지나오면서 성숙해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절대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들을 통해서, 또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듬어지고 또 깎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우리는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는 그런 악행을 서슴지 않았던 요셉의 형들은 두 번의 애굽의 방문과 그리고 역경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시련이 없고 또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시련과 고난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집사님, 그거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잘 버티세요. 그거 하나님의 훈련이니까 권사님 잘 버티세요. 여러분, 이거 제 입장에서 들어보니까요, 이거 되게 힘든 말이에요. 그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짜증나고 굉장히 듣기 싫고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은 동성끼리면 꼭 한번 끌어안고 울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손을 꼭 잡아주셔도 좋고요. 하나님이 집사님과 권사님과 하나님의 성도님과 함께 하세요, 이 한마디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단의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훈련인지는 본인은 알아요. 남들은 몰라도 본인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옆에서 어떤 위로를 해줘도 그 위로들이 들리지 않고 도움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도 꼭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꼭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진리와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에요. 꼭 오늘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꼭 붙잡고, 여러분, 얼마나 오랜 시간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모든 시간들을 아름답게 통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닐지라도 또 사탄의 시험 때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의 훈련들과 또 신앙의 성숙을 위한 이런 시험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만나는 어려움들이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 당사자는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시험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숙한 면모를 갖춰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분명히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믿음의 성숙을 위한 분명한 기회가 될 것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먼저 바른 관계 가운데 온전히 놓여 있는지,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